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락이 동행하여 기랴소서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들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락이 돌아가는지 발락과 모든 고관을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그를 능히 쓰시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있고 나의 의인의 죽임을 듣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에 또 공동체에 주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축복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는 날이 되길 또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숫자의 책으로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미드마르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의 내용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가운데 광야에서의 40년의 기록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민수기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이제 가나안 땅과 마주보고 있는 모압 평지 외단 동편 지역에 이르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땅에 왔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발락이 메소포타 지역에서 초청한 발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락은 이방 선지자인 그 당시 시대에 우리의 식대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그 지역과 그 주변 나라들의 용하다라고 알려진 발람을 초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발람은 모압 평지로 오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이미 만나고 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발락 왕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가 된 채로 자신을 초청한 모압 왕 발락 왕을 만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모압 왕 발람은 멀리까지 나가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발람은 발락 왕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38절이 발락 왕에게 전하는 발람의 고백인데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그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발람이 총 3번의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발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3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리고 계속해서 9절과 10절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살 것이다. 이 표현은 다른 민족보다 더 존귀히 여겨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백성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될 것을 번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사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것을 저주받을 것을 원했지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히 여겨지고 그 백성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아질 번성을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기대했던 이 발락 왕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축복의 말씀이 발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람의 말이 아니라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발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23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내가 이렇게 하는 말들은 나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그러한 입과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많은 재물과 노력을 들여서 초청한 이 모압 왕 발락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향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여기까지 온 그 발걸음을 시작했던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재물 때문에 자신이 여기까지 왔고 또 자신이 지금 현재 손해볼 수 있는 손해까지가 아니라 지금 왕 앞에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출애굽해서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온 것이 아니라 40년이 걸려서 광야에서 유랑하고 40년의 시간을 방황한 끝에 오늘 여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 죄악과 불평과 원망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만 살아오셨습니까? 실수를 전혀 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축복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과 축복의 말들을 하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또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어떤 상황과 또 상태에서 불평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저주의 말들을 해도 마땅한 그 순간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는 축복의 말들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누군가로부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마음 가운데 분노 또 욕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가정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화를 내도 될 만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직장 안에서 또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충분히 그렇게 화를 내도 괜찮다라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줄 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22장 13절 12절 말씀처럼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22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또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말들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그 말들을 그 행함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